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대한 내용 가운데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두째 주를 맞이해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난 주간에는 단지파가 빠지게 되면서 그 내용의 원인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7년 환란을 통과해서 남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별로다가 남자 여자가 함께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만 2천씩 각 지파별로다 인을 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시록의 14장에 대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라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영이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인의 뜻을 풀려면은 순교를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신원하는 소리 속에서 너희들과 같이 순교의 숫자가 차면은 내가 그들에 대한 내용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신원하는 소리에 심판하겠다 하는 그 내용의 문제에서부터 풀게 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6장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불명코 어떤 제한된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한된 숫자가 몇 명이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내용의 근거가 어떤 내용에 대한 순교자를 보고 말하는 거냐?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날에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증거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찌 14만 4천이밖에 안 됩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내용의 해답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여기서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외치고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보고 한 소리입니다. 요 내용을 먼저 깊숙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는 가운데 계시록의 6장 9절에 11절까지 가운데 너희들과 같이 그 숫자가 차게 되게 되면 그때 가서 너희들이 신원하는 내가 원한을 풀어주는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의 6장 9절에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의 많은 사람들 순교해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면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순교하는 숫자가 차이되는 숫자가 언제가 차느냐. 계시록의 20장에 4절에 가서 보면 7년 환란에서 숫자가 차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지고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죽었다가 부활된 것을 주장하고 외치다가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 14만 4천이라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의 말씀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에게는 이마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에 이제 말씀을 놓고 보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14만 4천인에게 이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계시록 3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계시록 14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계시록의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 내용과 계시록의 3장 12절과의 뜻이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새 이름이 뭔지 이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풀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14만 4천인의 이마에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기록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내용, 온 천하의 왕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왕권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갖다가 14만 4천인에게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때가 여호와께서 천하의 뭐가 된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여호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뭐를 준다는 뜻이에요? 왕이란 이름을 갖다가 14만 4천인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고 난 후에 어린 양의 이름을 또 이렇게 14만 4천의 이마에 써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풀게 되게 되면은 이 내용이 평범하게 예수 믿다가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그를 신문을 받는 내용 가운데 빌라도 법정에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의 신문한 내용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소를 받아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로마 빌라도 법정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신문하는 가운데 답변하는 내용의 재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 신문하게 된, 고소하게 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면 네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내용의 이름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단어를 갖다가 14만 4천의 이마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똑같은 신문하면서 답변하게 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똑같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똑같은 또 답변이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의 14장 1절에 대한 내용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내용이 뭐라고요? 14만 4천의 이마에 왕이라고 하는 내용이 글씨가 써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6장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왕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게 되는 뜻을 한번 계시록 6장 9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마시고 제가 한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요 내용을 갖다가 그 수가 차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이냐? 왕이라고 합니다. 왕. 이 내용을 어디서 왕이라고 말하냐? 계시록 20장에서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는 세 가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또 이렇게 세 번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또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내용의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요 내용이 두 번째 또가 내가 보니까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뱀을 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한 그 내용 자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에 놓고 보니까 뭐냐면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4절 다 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가 살아나서입니다. 죽었다 부활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는 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들에게 인을 쳤지만은 계시록 7장에서는 성령의 인을 친 내용이지만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의 이름을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의 성경을 한 곳에 대한 문자적인 내용만 가지고 밤새도록 몇십 년을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모든 내용이 거기에 대한 따르게 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이 쫙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비밀을 찾는 그 사람이라야만이 이 내용의 뜻이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의 14만 4천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왕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풀었으니 그 내용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왕이 된다는 내용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숫자가 차이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하신 생명의 말씀을
2000년의 역사 속에 감춰졌던 그 내용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그 숫자가 차이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언제가 숫자가 차느냐? 그 내용을 갖다가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아까 20장에 대한 세 번째 또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계시록의 20장을 다시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면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다니는 120만도 사도들에 대한 내용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할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사람들이 앞서서 계시록의 6장 9절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래서. 그럼 이 내용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순교하게 돼가지고 우리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 숫자가 차이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인가 하는 그 내용의 근거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내용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대한 내용에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1절 3절에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 맞느냐 그렇다. 이렇게 답변했던 이 내용의 비밀이 풀려지게 되므로 그러면은 14만 4천인의 14장 1절에 대한 14만 4천이 왕이 될 사람이고 계시록의 7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인을 치는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내용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떤 일들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계시록을 전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발생됐습니다.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계시록 7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의 어디를 보시냐면은 2절부터 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신약시대 때 목사님들이 인침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을 풀어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내용을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25장 55절에 분명히 증거했잖아요. 그럼 야곱의 12지파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명시했는데 이걸 신약시대 때 목사들에게 인을 쳐가지고 계시록의 10장에 가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계시록 10장을 보세요. 계시록 10장에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의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신약시대 때 목사님들에게 인을 쳐가지고 그들이 계시록의 10장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입에 먹고 너희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죽게 되게 되면은 선교자가 된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의미를 갖다가 계시록 14장 1절로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시록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 내용이 이치적으로 어디서부터 틀렸느냐 하면은 계시록 7장의 3절에 나오게 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내용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지요? 여기서부터 빗나갔잖아요 벌써요. 이거 하나가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계시록 14장의 1절은 14만 4천의 특별한 내용이 뭔가 했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게 풀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계시록 14장의 1절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 가운데 그 수가 차이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인가 했더니 14만 4천이 맞아. 근데 이 숫자가 언제가 차는가 했더니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세 번째 가가지고 그 또 세 번을 또 하는데 세 번째 또에 가서 짐승의 피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럼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이 원인, 과정, 결과가 딱 이치에 딱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시록의 14장 1절에 대한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뜻과 연결시키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렇다면 이 선교사들이 나오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내용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됐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지요. 그때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면 로마 제국의 정권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내용 시점이 AD 64년입니다. 주 64년에 네로 황제 시대 때에서부터 그 다음에 AD 313년 콘스탄틴 누스 시대 때까지 약 25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카타콤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 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파고 은신처를 삼고 살면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해가면서 그러다가 그 복음이 네로 황제 때서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의 250년 동안의 그런 사건의 역사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 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지요. 그리고 난 후에 약 이제 1000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는 그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개신교라고 하는 가톨릭이라는 구교라고 하는 교회가 한 약 10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역사를 이어오면서 구교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서 유럽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구교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내용 가운데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천년 동안에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유럽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교환과 신부들과 그 이는 간부급들만, 지도자들만 성경이 있었지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어떤 신부가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알기 원해서 원문을 갖다가 성경을 해석해 놓고 보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구교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언제냐면은 AD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죠. 마르틴 루터가. 그렇죠. 그때 구교가 결과적으로 개신교가 생기게 되는 그 내용,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시간과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라고 하는 곳에서요, 위그노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함께 뭉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든 내용에 신앙심이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교라고 하는 가톨릭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신교를 갖다가 이제 없애치고자 오래면서 학살을 시작하게 된 그 내용이 약 이제 35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간 동안에 계속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다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순교 숫자라고 하면 이건 틀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거기도 일리가 있어요. 왜? 지금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250년 동안에 10차례나 로마 정권의 박해가 크게 심했던 내용이 10차례나 박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순교자가 생겼죠. 그래서 250년이 되면서부터 콘스탄틴 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생겨졌고, 기독교 국가가 생겨진 가운데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가톨릭 교회가 약 1000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성경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내용이 빗나간 걸 알게 되면 어때요? 종교개혁자가 95개의 방을 써붙이면서 결과적으로 가톨릭에 항거하게 되면서 그때 가톨릭과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그 계통과의 뭉치게 된 내용 가운데 이제 거기 싸움이 벌어져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위그노, 프랑스에서 위그노 대학살 사건이 벌어지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순교자의 숫자가 얼마나 찬가,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7년 환란 후 3년 반에도 유럽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의 최고 책임자 왕이라고 하는 황제가 결과적으로 후 3년 반에 짐승이 통치하는, 단일 정부가 통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갖다 골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이게 되면서 순교자가 그때 가서 차게 돼요. 그 내용을 계시록의 20장 4절에서 또 이렇게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차게 되면 그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이 내용이 지금 연결되면서 6절에서부터 연결되면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순교자가 숫자가 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연결을 하게 되게 되면 신앙식으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팩트가 나온 거예요. 모든 내용이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14만 4천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어느 내용이 진실적인 내용이 14만 4천인가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연결해서 전부 성경을 풀어보고 해석을 하다 보면 엘렌 볼생교회 임현 목사가 증거했던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뿐만 아니라 계시록 14장이 14만 4천이 다 맞다, 이런 것이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에 당혹스러운 성경의 내용의 비밀이 터져나오다 보면 당혹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에 대한 내용의 뜻을, 원인에 대한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에서 원문을 해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의 앞에 네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여기서 14만 4천인들에게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났는데 2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14만 4천에게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14만 4천이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노랫말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단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 천둥번개 소리가 들려요. 검은고 소리가 들려요. 이 내용의 소리를 따라서 14만 4천이들이 새 노래를 불러대는 거야.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 왜? 노래 곡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세상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악기를 동원해서 반주를 하잖아요. 반주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은 내용이 졸졸졸졸하고 흘러가는 내용의 이 소리가 들리고 우레소리라고 하는 내용이 크게 꽝 칠자. 우레소리는 천둥 치는 거 소리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4분의 4박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쾅 하나 둘 셋 넷 쾅 이러는 가운데 검은고 소리라고는 악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음률을 따라서 결국은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 외에는 노래곡이 없는데도 노래를 불러대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대.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일을 치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뭐라 했어요? 저들을 14만 4천을 구원받게 됐기 원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한 600곡 되는 이 내용을 이 영원토록 계속 불러대면 이게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대는 사람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라고 왕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불러댄다는 거야. 그럼 이 노래를 불러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것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내용이 뜻이 되잖아요.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여러분 모르시죠? 이 내용의 신비로운 내용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인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 왜 새 노래 부를 사람이 없달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누구와 이 사람들이 전부 남자라는 내용의 뜻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내용의 뜻을 깨닫게 되면 거짓된 미혹한 영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이 내용의 사건이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시록 7장에 난 14만 4천인데 5절에 아직도 안 풀려졌고 계시록 14장 1절 5절까지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안 풀려졌고,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3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둘씩 풀어가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 성경을 풀게 된 내용 동기가 이겁니다. 이것을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풀게 되니까 이게 풀려지기 시작하는 내용의 뜻을 깨달았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목숨을 다해까지 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고 순교하게 되면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그에게 뭐를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복음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의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을 귀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요 내용에 흰 돌을 주고 예수님에 대한 새 이름을 푸는 그 내용 자체가 7별의 비밀이야. 이것을 제가 풀게 될 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성전에서 단성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걸 하나님이 깨우쳐주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기쁨이 가슴에서 솟아올라가지고 두 손을 두고 성전을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하러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요. 이 내용을 하나둘씩 풀게 되면서 두아디라 교회도요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고 순교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계시록의 2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고 순교하는 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대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이게 계시록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 그럼 새벽별이라는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걸 질문했잖아요. 그 내용이 별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게 이제 7별의 비밀을 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이 해결되느냐. 계시록 14장 1절에 대한 내용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새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쓴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풀어지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 7별의 비밀이 풀려지게 되면서 성경이 확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14만 4천인에 대한 7장과 계시록 14장에 나오게 되는 1절의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교만한 말로 말한다면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해석을 했다 바르게 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은 전 세계로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땅에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이 말씀을 전해서 이단들에 빠져있는 사람들 건져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구도 지금요 누가 될 것이 될 것 그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외치고 증거하다가 죽게 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에 대한 내용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14만 4천인의 계시록 14장 1절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자격이 어느 정도 신앙의 기준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내용만 좀 설교한다면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설교해야 됩니다. 교만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승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목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거든요. 거기에 기준이 어느 만큼 도달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내용의 기준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바쳐지는 순교자가 되는 내용의 뜻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도 또 절기에 대한 두 말씀을 드려야 돼. 시간 때문에 그 말씀 내가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